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삶이 간증의 잔으로, 간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은혜가 가득했고, 기도의 응답이 가득했고, 말씀에 간증이 가득했고, 아픈 곳에, 상처받은 곳에 회복이 가득했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열리고 형통하는 것이 가득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내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리더들은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또한 물질과 여러 가지 방면 속에서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흔들어 쏟아지도록,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비우는 작업이 있었고, 그 비운 잔에 간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워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인생,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찰 수 있을까? 그것을 초대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비웠을까요? 어떻게 간증으로 체험받았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으로 비웁시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우리 삶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물 상자를 여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고 아무리 귀한 것, 값진 것을 받아도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어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날에 아이들의 생일날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요, 장난감들은 다 보면은 상자 안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어린이날 선물인데 쓰다 만 것처럼 다 이렇게 포장도 없이 그냥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의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일입니다. 정말 귀한 날에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마 선물을 그냥 대충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주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쓰려면은 그 안에 내용물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열어야 되겠죠. 근데 이 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내 삶의 간증으로 열 수가 있으며,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축복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강조하였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리더들, 또한 성경 말씀들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순종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을 봐도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한 것이 나오고 순종한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초대교회의 순종의 모습, 초대교회 순종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순종의 관계성, 순종의 단계와 관계성을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 건데요, 노란색으로 써있는 글씨를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힘써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제가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말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관계성으로, 어떠한 단계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나오고요.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양무리가 나오고요. 또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자장이 나옵니다. 자, 이 관계, 목자장과 또한 목자와 양무리,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서의 장로는 단순히 오늘날의 장로님들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목회자도 포함이고요. 이 시대의 교회의 리더들도 포함이고요. 교회의 핵심 일꾼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인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목회자예요. 베드로는 사도예요. 현 시대로 따지면은 총회장,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바로 이 교회 속에서 원로요 핵심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장로는 목자를 말해요. 목자장은 누굴까요? 당연히 목자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목자장이시고 목자장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잘 선한 목자에게 이끈데 사용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워줬어요. 목자는 목자장에게 순종하고 선한 목자에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양무리는 목자를 통해서 목자장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양무리는 목자에게 순종, 목자는 목자에게 순종. 그로 말미암아 양무리는 선한 목자를 체험하고 양무리는 선한 목자가 넘치도록 채워오시는 걸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고 순종의 단계성과 순종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양처럼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관계가 정확했어요. 어떻게 정확했냐? 하나님의 양무리, 목자를 또한 선한 목자에겐 양들이에요. 다윗도 목자였지만 하나님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였지만 하나님께는 양이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목자든 아니면은 양물이든 양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양과 목자의 관계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양을 채워주듯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어떡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바로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양처럼 목자에게 순종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는 그 방편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순종할까요? 예수님께서 양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한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양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목자의 곁에 머물며 목자만 따르는 것이 양의 방법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르냐면요, 양이 자신의 목자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순간 그 양은 그 목자만 따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곁에 머물고 그리고 또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목자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고, 양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인생에 많이 목마르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를 만났는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 그 순간, 성령 안에서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나의 구원주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양처럼 온순히 예수님만 따르기 시작합니다. 양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우리를 선한 목자에게 온전히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내 양을 치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온순히 양처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이 분명히 그 목자가 부를 때에는 조용히 있다가 반응도 안 하다가, 아니 사냥꾼이 와서 부를 때에는 따라간다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순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양무리는 목자에게, 목자는 선한 목자 대신 목자장인 하나님께 순종,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양처럼 온순히 하나님만 졸졸졸, 말씀만 졸졸졸, 교회만 졸졸졸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비우는 과정이에요. 따라가다 보면은 따라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한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왕상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하며 내 종 다윗 지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사야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비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고 또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필요한 것은 양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진짜 목마른 체험받기를 원하면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 목자의 음성을, 구원주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부터가 바로 체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면은 귀마개 쓰지 마세요. 귀마개 써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이것부터 좀 벗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벗는 것이 비우는 과정이고, 벗으면 채워주는 겁니다. 벗으면 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따라간 그곳이 쉴 만한 물고요, 목자를 따라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마개를 제거하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순종과 따라오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귀마개를 벗기를 원하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 앞에 양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바른 관계고 겸손하면은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양이고 그리고 또한 목자에게 겸손한 모습을 있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고 책임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양이 목자한테 막 자꾸 뿔을 들이대고 그러면 그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양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목자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 정한 대로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양이에요? 그 양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요 양의 탈을 딴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양은요 지금 제대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양이라 하면 겸손하게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는 어떡합니까? 그 겸손한 양에게 은혜와 놀라운 것으로 높여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사야 19장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진짜 내가 양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거 알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양인 나를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요. 아니 어떻게 그런 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 아니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 줍니까? 아니 반대잖아요. 세상은요 목자를 위해 양이 존재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양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진짜 내가 양임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이 겸손한 양을 하나님은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양을 하나님께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해서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겸손하지 못한다면요 이 양은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이 아니거나 양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받는 염소이거나 길 잃은 양 아니면 주인 없는 양 아니면 아픈 양 뭔가 이상한 양인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면 우린 잘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비운 사람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채워주어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맡김으로 비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김으로 비우면 책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맡김으로 비우면 책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맡기면요 하나님 책임주셔요. 양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압니까? 양은요 첫 번째 눈이 나빠요. 양은요 두 번째 잘 넘어지고요. 그 몸에 비해 다리가 얼마나 짧은데요. 또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양이요 그림책에서 나야지 직접 보면 양은요 다 회색이에요. 지저분해요. 스스로 닦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눈이 나빠도 목자 따라가면요 근시안적으로 한 치 앞을 못 봐도 목자 따라가면요 괜찮아요. 예, 목자가 책임지니까.
잘 넘어져도 괜찮아요. 목자가 일으켜주니까.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목자가 깨끗이 씻어주고 털을 깎아주니까. 우리가 맡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자를 100% 신뢰, 100%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영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고.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겨야 돼요. 맡기면 책임지셔요. 맡긴 다음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맡긴 다음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맡긴 다음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양은요, 양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판단해요. 그리고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양은요, 양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그 결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양은요, 양이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신현동의 한양산과 3층의 절반에 조그맣게 개척을 시작했었을 때, 그때 교회는 빚더미였고 성도도 없었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안 된다. 하나님이 목자장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주께 맡기자고 40일 금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목숨도 맡깁니다. 교회도 맡깁니다. 가정도 맡깁니다. 그냥 다 맡깁니다. 하나님, 그냥 양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15일쯤 됐어요. 한 보름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맡겼으면 좋은 소식의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청년 하나가 2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 머리 쪽으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뇌사진을 찍었더니 새까맣게 나오고 의사가 말하길 이제 일어나기도 힘들고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깨어난다 할지라도 큰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울고 난리 난 거예요. 다들 걱정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금식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 중에 주께 맡길 때 이렇게 나오니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붙여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잖아요. 목장 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며칠 지나가지고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장애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나도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금식기도는 간증의 금식기도가 되었고, 그 금식기도는 맡김이 하나님이 책임지러 바뀌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서정호 목사님 책에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무한한 자원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나의 현실과 조건만 내려다보며 한숨 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양은요, 힘이 없어요. 사실요, 양은요, 사나운 짐승 앞에 진작에 멸종돼야 될 동물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자가 있어서 양은 멸종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양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어쩌면 내 능력으로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목마른 인생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가고 패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랬던 영원한 천국이 확정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혹시 목마릅니까? 우리가 양으로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와 주의 정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병든 양처럼
목자가 불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비우기를 축원합니다. 순종과 겸손과 맡김을 비우는 곳에 하나님이 채워줘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목마른 자리에 간증의 잔으로 채워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간증이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